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달에 한 번 남녀 전도의 원래 예시에 필독서를 정해놓고 독서 토론을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 독서 토론은 조신영 작가의 쿠션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첫 번째로는 책의 내용을 한번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이 책은 2008년도에 초판이 나왔고 큰 사랑을 입어서 24년까지 67세에 재발행이 되었습니다.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는 비즈니스 우화입니다. 주인공이 한바로라고 하는 사람인데 할아버지의 유산을 찾아가는 여정을 통해서 내면의 자유를 깨닫는 과정을 담아놓고 있습니다. 이 주인공 한바로라는 사람은 이름처럼 외부의 자극에 바로바로 즉각적이고 아주 날카롭게 반응을 하는 마음의 쿠션이 아주 얇은 그러한 가장입니다. 그의 삶은 병든 어머니,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빚이 있고 해체 위기에 처한 직장으로 인해서 사방이 꽉 막힌 도로처럼 답답하기만 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매사에 짜증과 원망이 가득합니다. 그에게 어느 날 한 줄기 빛과 같은 소식이 찾아옵니다.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할아버지가 미국에서 세상을 떠나며 그에게 거대한 유산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 있으면 좋겠죠? 책 속에 200억이에요. 여러분, 작은 액수 아니잖아요. 뭐 20억만 있어도 웬만큼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더 심각해요? 알아서 하셔야지 뭐. 하지만 유산을 온전히 상속받기 위해서 조건이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남긴 수수께끼 같은 암호를 풀어야 돼요. 보이는 듯한 이 3가지 단어가 무엇일까 알아맞혀야 되는 거죠. 할아버지의 흔적을 쫓아 미국 시카고에 있는 드림 쿠션이라고 하는 회사로 향합니다. 할아버지는 단순한 자산가가 아니었습니다. 세계적인 쿠션 제조회사인 드림 쿠션의 창업주였습니다. 할아버지의 동업자이자 조력자들을 만납니다. 할아버지가 발명한 경이로운 신소재 알스펀치의 실체를 마주하게 되어집니다. 아무리 강력한 압력과 외부의 충격이 가해져도 그 힘을 부드럽게 흡수하고 가장 포근한 상태로 되돌릴 수 있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게 알스펀지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할아버지의 조력자들은 말합니다. 이 알스펀지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가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할아버지의 삶의 모진 풍파를 견뎌낸, 그리고 할아버지가 완성한 영혼의 완충장치, 영혼의 쿠션을 형상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는 할아버지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인간의 삶의 단계를 3가지 레벨로 나누어서 이해를 합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어느 정도 레벨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가? 이 책의 내용을 통해서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셔라. 그런 이야기죠. 첫 번째 레벨, 고단한 삶입니다. 매일의 삶이 천둥, 번개, 폭우와 같으며 외부 자극에 어쩔 줄 몰라 반응하는 단계. 모든 책임을 환경과 타인에게 돌리며 불평과 비탄 속에서 스스로 학대하는 단계. 과거의 할아버지의 모습이고 현재 바로의 상태. 근데요, 이것보다 더 안 좋은 상태가 있어요. 책에는 없는 내용인데 반응이라도 하면 괜찮아요. 아직 살아있는 거거든요. 반응도 안 하면 뭐죠? 죽은 거예요. 부부가 싸우신다. 그나마 괜찮다 생각하세요.
교회 안에서 뭐 이런저런 일이 있다, 그나마 괜찮다 생각하시라고요. 직장에서 상사랑 이런저런 일이 있다, 그나마 여러분 다행이라 생각하세요. 말씀을 들을 때 찔림이 있다, 여러분 다행이라 생각하세요. 아멘? 느낌이 온다, 울림이 있다, 찔림이 있다, 다행이라 생각하세요. 이곳에 오셨다, 축복입니다. 두 번째 레벨, 고독한 삶이죠. 자극에 무조건 반응하지 않으려고 이 악물고 참아내는 단계예요. 겉으로는 조용해져. 근데 내면은 어때요? 억압된 분노가 가득해서 언제 터질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말 많으신 분들은 그나마 괜찮아. 조용한 분들 있죠? 죄송합니다. 성향을 건드리는 것 같아서. 그분이 조용하다가 한번 터지잖아요. 감당됩니까? 여러분, 감당 안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내뱉는 그 말에는 한번 감전되면 끝장이고 한번 맞으면 살기 어려워요. 세 번째 레벨이 고결한 삶이죠. 내면에 두꺼운 쿠션, 알스펀치가 있어서 어떤 악조건과 부정적인 자극이 들어와도 아주 부드럽게 흡수하고 소멸시키는 단계예요. 절대로 환경에 휘둘리지 않아요. 스스로 내면의 평화를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쉽지는 않겠죠? 바로는 퀴즈의 답을 찾기 위해서 고군분투합니다. 그러나 그 세 단어의 조합을 찾는 게 만만하지 않아요. 여러분, 200억이 그냥 떨어지겠어요? 쉽지 않죠. 그 과정에서 바로는 비로소 타인과 환경을 원망하던 자신의 얕은 내면을 정면으로 마주합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쉽게 흥분하고 상처받던 이유가 상대방의 잘못이라기보다는 내 마음의 우물이 너무 얕다는 거예요. 스펀지의 두께가 너무 얇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앉아있는데 장의자에 앉아있잖아요. 그 장의자 나무에 그냥 앉아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쿠션이 있잖아요. 스펀지가 있잖아요. 처절한 자기 반성, 통곡의 시간이 끝나고 마침내 할아버지가 전하고자 했던 수수께끼의 진정한 정답을 깨닫죠. 답이 이렇습니다. 리스판스라고 하는 반응과 어빌러티라고 하는 능력이 합해지면 리버티라고 하는 자유, 프리덤이 아닌 리버티예요. 내 안에서 그 무엇도 나에게 어려움을 주지 않는, 어떻게 이야기하면 초연한 것이죠. 그죠? 상황이 사라지는 게 아니고 자극이 없는 게 아니고 수많은 자극이 오는데 반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죽어있지 않으니까 반응을 하잖아요. 근데 그 반응을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선택할 것인가, 그 선택의 능력이 정확해야 자유를 누린다는 거예요. 근데 반응이 왔을 때, 자극이 왔을 때 반응을 하는데 반응을 잘못 선택하면 자유가 아니라 더 힘들고 더 어려워지는 상황들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 이해하시는 거 아니에요? 뭐 어려운 얘기 아니잖아요. 그렇죠? 누군가 나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다. 좋은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이야기들, 좋지 않은 상황들 얼마든지 있단 말이에요. 자극이 와요. 그럼 반응은 당연하게 일어날 것인데 그때 중요한 게 뭐라고요?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 선택,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레벨이 정해진다. 그건 돈하고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전 지금도 기억나요. 우리나라 굴지의 재벌 가운데 하나인데 그 재벌의 와이프가, 자녀들도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죄송합니다, 쌍욕을 하고요, 막 집어 던지고요. 아니에요? 모 항공사 와이프 영상 다 나왔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주 오래된 얘기지만. 아니요, 돈 갖고 안 됩니다. 지식도 안 됩니다, 여러분. 학위 몇 개 있어도 안 됩니다. 그런 거는. 명예가 있어도 그런 건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은 것이죠. 행복은, 평안은 그 레벨 수준이에요. 말씀드렸잖아요. 신대원 합격을 통보받고 집에 오는데, 사당에서 수원역까지 오는데 제가 지금도 그 눈빛이 생각날 것 같아요. 남자와 여자가 있는데, 남자는 제가 봐도 좀 뭐라 그럴까, 남루한 모습 그 자체예요. 깨끗한 게 전혀 없어요. 뭐 그렇게 뭐 부자도 아닌 것 같아요. 보면 알잖아요. 죄송하지만. 근데 그 옆에 있는 여자가 그 남자를 연인인지 남편인지 근데 바라보는 눈빛이 말이에요, 세상 그 어느 여인보다 정말 행복한 것 같은, 너무나 기쁘고 좋은, 그 제가 사당에서 수원까지 오면서 그 남자 보고 여자 보고, 남자 보고 여자 보고, 저 여인은 뭐가 저렇게 좋을까? 아내가 암에 걸렸어요. 수술 비용이 만만치 않아요. 집을 다 팔았어요. 남편이 용달차를 모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시골의 폐가를 찾아서 이사를 갑니다. 딸이 2명 있었던 것 같아요. 어린 딸들이. 엄마는 머리가 다 빠졌고. 근데 집을 수리했어요. 소풍 가자. 도시락 별거 없어요. 그냥 저수지가에 뚝으로 가는 것 같더라고요. 주먹밥인가? 제가 뭐 때문에 놀랐는지 알아요? 그 애들이 얼마나 행복해 하던지. 아이들이라 뭔가 다른 게 있는 거죠. 분명히 뭔가 다른 게 있는 거예요. 돈으로만 해결할 수 없는, 지식으로만 해결할 수 없는, 세상의 어떤 힘으로만 해결할 수 없는 그 무엇인가가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속에 깔아놓으신 거죠. 심어놓으신 거죠. 그게 작동될 때 진정한 행복과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거지, 그게 안 되면은 아무리 수도권에 있어도 인서울이거나 강남이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죠. 말씀드렸잖아요. 제자훈련 받을 때 실습하러 갔었다고. 일주일 훈련 받고 금요일날 딱 구역 예배 있는데, 그 사랑의 교회는 다락방이라고 부르는데 어느 권사님이 딱 픽업을 하시더란 말이에요. 강남에 있는 어느 아주 멋있는 집에 딱 들어갔더니 뭐 넓어요. 90평 정도는 안 됐지만 꽤 넓은 집인데 구역원들이 쫙 있어요. 한 10명 정도 됐을까? 목사님 2명이 딱 참관을 하거든요. 오전에는. 오후에는 제가 가르쳐야 되는 것이고. 많이 해서 그런지 목사가 2명이 앉아있는데도 아무 느낌이 없으신지 당신들끼리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30대 여집사님이 울기 시작하는데 남편이 바람을 핀다는 겁니다. 목사 2명이 앉아있는데
애를 안고 있는데 펑펑 웁니다. 같이 있던 권사님, 집사님들이 다독여줍니다. 같이 웁니다. 제가 그때 생각했어요. 아마 그때 사랑의 교회가 한 14,000명 정도 출석했을 때인가? 그때도 대형 교회죠. 여러분, 사이즈에 상관없는 거예요. 근데 무슨 생각을 했냐면, 교회가 1,000명이 모이든 10,000명이 모이든, 여러분 300명만 넘어도 성도들 얼굴 잘 몰라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서로 여기 그렇게 안 계시잖아요. 서로 이름 다 아세요? 모르시는 분도 계시죠? 계실걸요? 상황을 모르실 거요? 저 집에 애가 몇 명인지, 어느 직장 다니는지, 무슨 기도 제목이 있는지, 남편이 왜 안 나오는지 아세요? 모르시잖아요. 그 교회가 지탱되어지는 힘은 말씀 안에서의 회복과 치유죠. 오픈이고 안타까워하고 함께하는, 말씀 안에서 변화되려고 하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거하고자 하는, 영적인 은혜 안에 함께하고자 하는, 그게 부담스러우세요? 그게 좀 어려우세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어려워요. 변화는 어려워요. 깨셔야 돼요. 도전하셔야 돼요. 어쩌면 저의 책임일 수도 있지만 결국 결단과 선택은 누구예요? 여러분이 하시는 거죠. 나누고픈 장면이 있어요. 헤라클레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영웅의 일화가 있어요. 이런 내용입니다. 헤라클레스가 어느 날 아주 좁은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걷는데 사과 크기의 이상한 물건이 떨어져 있었어요. 별 생각 없이 그 물건을 발로 툭 찹니다. 그러자 그 물건이 어느새 수박처럼 커져 버렸어요. 이것 봐라, 나를 놀리네. 헤라클레스가 힘껏 차버립니다. 그랬더니 수박만 했던 것이 이제는 바위처럼 커져 버렸어요. 야, 이게 뭐야? 천하의 헤라클레스를 이겨보겠다는 거야? 어림도 없는 이놈. 그리고 나서 커다란 쇠뭉댕이로 내리를 칩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산더미만해지는 거예요. 그때 아테네의 여신이 찾아옵니다. 그러더니 씩씩거리고 있던 헤라클레스를 옆으로 이렇게 나가라 이야기한 다음에 산더미만한 그 물건에 대고 아름다운 노래를 들려주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산더미만 했던 것이 다시, 그렇죠, 바위만해지고 수박만해지고 조망만해지고 저쪽 한 귀퉁이에 떨어지더라는 것이죠. 아테네 여신이 말합니다. 그것을 더 이상 건드리지 마세요. 그건 당신 마음속에 있는 분노와 같아서 건드리지 않고 내버려두면 작아지지만 건드릴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더 커진다. 건드릴 수밖에 없는 마음의 우물, 마음의 쿠션과 건드리지 않고 내버려둘 수 있는 마음의 우물, 마음의 쿠션의 차이, 이것이 진정한 자유를 가져다주는 반응을 선택하는 능력이라는 것이라는 거죠. 할아버지가 발명한 알스펀지가 뭐예요? 탁월한 흡수력이 있어요. 자체 탄력이 있어요. 그리고 뭐가 있어요? 복원 능력이 있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은 뭐예요? 어느 정도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흡수합니까? 자체적인 복원 능력이 있으세요? 상처 안 받아요? 받았던 거 어느 정도 가세요? 기간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그리고 완전한 복원이 되시는 겁니까? 할렐루야.
안 되시면 안 된다. 그럼 누구 손해예요? 여러분 손해예요.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 손해예요. 아멘입니까? 그럼요. 두 번째는 이런 글이 하나 있어요. 누가 썼는지 모르는데 책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대는 배에 대해 알고 있다라고 하는 글이에요. 강에 돌을 던지면 돌은 강바닥에 가라앉을 것이다. 어떤 돌도 꽃처럼 물 위에 뜰 수 없다. 하지만 만일 그대가 배를 갖고 있다면 그 배는 수십 킬로그램의 돌을 실어도 물 위에 뜰 것이다. 마찬가지로 그 정도의 고통이 그대 안에 있어도 배만 갖고 있다면 그대는 여전히 뜰 수 있다. 그대는 즐거운 마음으로 배를 저으며 강이나 호수를 가로지를 수 있다. 깨어있는 마음에서 에너지를 얻는 법을 배워라. 깨어있는 마음이란 감사하고 실어 나르고 변화시킬 수 있는 배. 우리 안에 있는 고통과 슬픔, 어려움에 대해 너무 걱정하지 마셔라. 우리가 배를 가지고 있다면 고통이 우리 안에 있어도 우리는 여전히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나에게 있는 짐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짐을 운반할 수 있는 나의 능력을 키우는 배 사이즈를 키우는 것에 집중하셔라. 아멘? 집중하셔라. 여러분, 배 사이즈를 키우는 게 쉽나요?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배 사이즈를 키우셔요. 그게 실력이고 그게 진정한 능력이에요. 아멘. 우리나라가 조선술이 발달되니까, 그죠? 큰 배를 빨리 짓는다면서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도 우리나라한테 요청을 해요. 최강대국 미국도 우리나라한테 이것 줘달라 저것 줘달라 한다면서요. 여러분 직장에서, 교회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 어떤 엄마가 좋은 엄마라고요? 어떤 엄마가 좀 어려운 엄마라고요? 김창국 소장이 쇼츠에서 얘기했잖아요. 강의에서. 아이들이 집에 있을 때, 엄마가 들어왔을 때 와 집안이 좋아지면 좋은 엄마. 엄마가 함께 있다가 엄마가 바깥을 나가면 와 좋아지는 엄마는 안 좋다 이 말이에요. 몰라요. 홍만표 목사가 교회에 없으면 좋아하실래나? 그래도 목사님이 있을 때 좋았는데 그러면 좋은 사람이겠죠. 어떻게 보면은 뭐 직장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영적인 원리는 똑같은 거죠. 세 번째, 고결한 언어라고 하는 단어 제목입니다. 이런 글이 있어요. 우리의 영혼은 외부로부터 내면의 적으로부터 끊임없이 공격을 받는 전쟁터다. 우리의 영혼이 전쟁터다. 자극과 반응 사이의 공간인 쿠션을 더 확장하기 위해서는 매일의 정기적인 의식을 통해 고결한 언어를 우리의 영혼에 불어넣는 것이 중요하다. 뭘 불어넣으시라고요? 고결한 언어. 그럼 고결한 언어가 뭐냐? 매일 정기적인 의식을 통해서 고결한 언어를 우리 영혼에 불어넣어야 한다는데 그 고결한 언어가 뭐냐는 거예요. 책 속의 내용이에요. 할아버지의 경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놀랍죠?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가끔은 고전이나 좋은 시도 읽었다는 거예요. 새벽마다 성경을 깊이 묵상하면서 자신의 영혼에 고결한 언어들을 불어넣었다는 거예요. 재밌어요. 저도 처음 알았는데 묵상이라고 하는 단어, 메디테이션이라고 하는 단어,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는 가장 중요한 훈련, 묵상. 근데 흥미로운 것은 묵상이라고 하는 메디테이션이라는 단어가 약
메디슨이라고 하는 단어와 동일한 어원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묵상과 약이라고 하는 것이 동일한 어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약 드시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약이 몸에서 녹아 혈관을 통해 온몸으로 퍼질 때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어젠가 그젠가 제가 머리가 좀 아팠어요. 집사람이 타이레놀을 줬어요. 한번 먹어보라고. 에이 하다가 그래도 먹어보라. 괜찮다. 그래서 타이레놀을 먹었어요. 그랬더니 시간이 지나니까 진짜 괜찮아지는 거예요. 머리 아팠던 것이.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도대체 무슨 약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묵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뭐에 대한 묵상? 고결한 언어와 능력으로 가득 차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언어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하게 여기신다. 아멘. 내가 너를 주목하고 있다. 아멘. 내가 기대하고 있다. 난 준비되어 있다.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다. 끝이 아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런 단어와 그런 표현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멘. 내 일그러진 자아와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은 저 세상의 판단과 기준은 수많은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할지라도 말씀에 집중해 보세요. 기도해 보세요. 아니요, 그런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시선, 그런 표정 볼 거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답이에요. 말씀이 진리예요. 아멘? 말씀이 진리예요. 거기에 내 생명 거는 거지, 잘못된 사람들의 표정과 그 수많은 사람의 판단에 내 영혼을 거는 게 아니에요. 손해보는 짓 하지 마세요. 의미 없어요, 그런 거는. 아예 그냥 발로 뻥 차버려. 아멘? 그냥 발로 뻥 차버려요. 의미 없어, 그런 거. 도움이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집중하시라 말이야, 거기에. 네 번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영적인 쿠션. 마태복음 5장 5절, 오늘 본문인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여러분, 온유는 외부의 자극에 대한 나의 반응을 이야기할 때, 겸손은 내 스스로잖아요. 근데 온유는 외부에서 나에게 가해지는 어떤 자극에 대한 반응을 표현할 때 온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온유한 자는 땅을 어떻게 해요? 기업으로 받는다. 설교를 몇 번 했어요. 온유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거칠잖아요. 그죠? 부드럽지 않잖아요. 이 사람하고 다퉈, 저 사람하고 다퉈, 저 사람하고 다퉈. 그럼 내가 갈 데가 어디 있어요? 본당에 와도 다툰 사람, 식당에서도 다툰 사람, 유초등부실에 가도 다툰 사람, 주차하는 데도 다툰 사람. 교회에 있을 때 있어요? 더군다나 우리 교회 패밀리가 많고 제자들도 있고 친한 사람들끼리 있을 수 있잖아요. 어느 교회나. 한 사람하고만 안 좋아 보세요. 교회에 있을 만한 곳 별로 없어요. 오래된 교회일수록 더 심해요. 50년 된 교회, 100년 된 교회 가보세요. 한번 찍히죠? 죄송합니다. 끝입니다. 헤어나오기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역사가 오래됐다는 것은 그만큼 그 지역에 오래된 사람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어려워요. 책에서 온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야생동물이 주인에게 잘 길들여진 상태가 바로 온유다.
자신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한 존재 앞에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차분히 내려놓고 잠잠히 그분의 뜻에 따르는 반응을 선택하는 힘, 그것이 바로 온유함의 정의다. 온유는 결코 약함이 아니다. 진정한 자유는 온유함에서 비롯되는 긍정을 선택하는 반응 능력으로부터 오게 되어지는 것이다. 그럼 여러분, 성경에 최고의 온유한 사람 모세라고 되어 있지만 외부의 부정적인 자극 안에서 최선을 보인 사람 중에 누가 있겠나? 요셉이 있죠. 요셉에게 어떤 자극들이 와요? 형들의 미움과 시기, 배신과 조롱, 보디발 장군 아내의 유혹과 모함, 술 맡은 관원장의 망각, 충격 그 자체들. 그렇다면 요셉의 선택에 대한 반응은 무엇이었는가? 미움, 복수 이런 건가요? 그런 거 아닙니다. 요셉의 최후의 형들에 대한 삶에 대한 요셉의 고백이 무엇이었는가? 창세기 50장 19절 이하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 대신합니까? 당신들 날 해하려 하였으나 그것을 선으로 하나님은 바꾸셨습니다.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가 당신들 자녀 기르겠습니다. 뭐 했다고요? 위로했답니다. 자신들을 팔아넘긴 모함한 은혜를 다 잊어버린 그 영혼들에게 엄청난 자극이 왔는데 반응을 탁월하게 선택해요. 그럼 여러분, 자동으로 된 거예요? 이 엄청난 것이 자동으로 그냥 거저되겠냐? 여러분, 돈 100만 원 버는 것도 어려운데 이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200억 준다니까요. 그것도 10분의 1 남긴 거예요. 배달은 아들이 또 있어요. 손주가 또 있어요. 한 위로라고 책에 보면 400억 남겨놓고 10분의 1을 남겨놓은 거예요. 나머지는 다 사회에 환원한 자산가예요. 근데 그냥 줘도 되는데 할아버지가 그걸 그냥 주지 않는다 이 얘기예요. 왜? 여러분 보시잖아요. 세상에는 한 번에 그냥 날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주면 뭐합니까? 관리도 안 되는 것을.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냥 가질 수가 없죠. 어떻게 요셉이 그러한 반응을 선택할 수 있었을까?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죠. 창세기 39장 9절 하반절,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그를 유혹할 때 한 이야기입니다. 뭐라고 말해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러분, 큐티 안 하시고 기도 안 하시고 여러분의 레벨의 단계, 어느 단계에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 단계에서 그 다음 단계를 가기 위해서, 그 단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내려가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안 하신다? 그것보다 여러분의 삶을 스스로 망가뜨리는 건 없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 다른 게 있어요? 예배보다 중요하고 기도보다 중요한 게 뭡니까? 성경에 예배보다 말씀과 기도보다 중요하다고 이야기한 게 있으면 저한테 말씀하십시오. 제가 그거를 목회의 우선순위로 삼을 테니까. 담임 목사가 일주일의 시간 속에서 제일 많이 쏟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예배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말씀 준비하는 시간이고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시간이 있다 그러면 저한테 말씀하시라고. 제가 그거 할 테니까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주어진 시간 속에서 가장 힘쓰시고 애쓰시고
우선순위와 중심에 두셔야 할, 여러분의 묵상이 되어야 할 게 뭐예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요?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아는 것보다 그것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이 갖는 게 더 중요한 거죠. 아멘?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은 나에게 없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캐셔야죠. 기도 속에서 성령의 음성을 들으셔야 되지. 그거 없이 어디 가서 뭘 하시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시간 낭비예요. 다윗의 삶 또한 마찬가지. 수많은 대적이 있었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절호의 찬스가 2번씩이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그렇게 반응의 선택을 하지 않아요. 그 선택의 탁월함 때문에 다윗은 분열됐던 남과 북의 통합을 이룬 통일왕국의 3번째 왕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사울을 죽였다면 명분이 없어져요. 그렇게 반응했다면 다윗이 다윗 되지 못합니다. 시편 51편 10절 이하,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젊은 청년들을 죽이고 나서 나단의 책망 그 다음 그의 내면에서 눈물을 흘리며 고백했던 내용이에요. 내 속에 정한 마음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른 게 없는 거예요. 다윗은 깨지고 하는 거죠. 깨지고 한 거예요. 숨길 수 있다고,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할 수 있다고, 내가 왕이라고. 그러나 아닌 거죠. 다윗의 인생 다윗 거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우리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맡긴 것이고, 그걸 자각하시고 인정하고 고백하며 살아갈 때 그 삶이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빛나고 그 안에서 기쁨과 감사를 누릴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 5번째 읽고 마치겠습니다.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저자의 후기의 내용에 있는 글입니다. 앞에 보셔도 됩니다. 폴 발레리라고 하는 프랑스의 작가, 철학자입니다. 시인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사는 대로 생각하는 삶이란 끊임없이 물질계에 초점을 맞추는 인생,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어떻게 변화하는가에 따라 감정과 생각이 뒤따릅니다. 불쾌한 상황이 오면 분노를 선택하고, 두려운 상황이 오면 불안을 선택하고, 만사가 형통하면 그제서야 비로소 느긋함을 선택하는, 하지만 이것은 완벽한 게으름이다. 노력이 필요치 않는 선택만을 주워 담으며 살아가기 때문이다. 그러나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는 삶은 정반대의 라이프 스타일이다. 가장 예민하고 신비로운 영역인 생각을 다스리는데 초점을 맞춘다. 성경 뭐라 그래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세상에서 가장 변덕심하고 상황에 지배를 받기 쉬운, 즉 영혼이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는 곳, 생각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에 이곳을 보호하고 가꾸는데 많은 에너지를 쏟아붓는다. 여러분의 생각을 붙잡기 위해서 많은 에너지를 쏟아부셔라.
이 책에서 누차 강조한 반응을 선택하는 능력은 잘 가꾸어진 사고계로부터, 물질계가 아니고 사고계로부터 주어지는 선물이다. 진정한 자유로움, 누구의 간섭과 통제받지 않고 스스로 무언가를 결정하고 선택하는 권리, 영혼의 쿠션이 풍성한 사람, 진정으로 삶의 자유를 만끽하는 행복한 사람, 그들을 지배하는 것 오직 자신이 스스로 발견하고 결정한 삶의 고결한 원칙들, 곧 진리.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을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내 것이 될 때 자극에 끌려가지 않고 자극을 주도해서 반응을 탁월하게 선택해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 달에 한 번 영적인 울림과 깨달음을 집중으로 느낄 수 있는 좋은 양서들을 선택해서 나누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조신영 작가의 쿠션이라고 하는 책의 내용이 어려운 책 아님을 압니다. 다 느끼고 경험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레벨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다 스스로 느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내 혈기와 감정 경험 갖고 하는 거 아니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자가 주님의 제자고 진리를 알아가는 우리의 말씀의 고결한 언어인 하나님의 언어, 성령의 감동을 채워가는 자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자 아니겠습니까? 주님, 그러한 모습이 내 스스로 나에게 느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느껴지고 경험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세상에 있는 사람들처럼 죽은 자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들려지기를 소원합니다. 깨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 자극이 올 때 반응이 육체에 물질에 얽매이지 않게 하시고 오직 말씀과 성령과 깊은 묵상의 교감을 통해서 탁월한 선택적인 반응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흡수하게 하시고 다시 탄력 있게 재생되어지게 하시고 모든 것들을 복원해 나아갈 수 있는 탁월한 스펀지와 같은 그러한 능력이 자유가 경험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5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